신약성경 FAQ.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릇된 성경 상식들. 동방박사들은 정녕 별 따라왔을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성탄절 이야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동방아나톨레? 아마도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만일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면 왜 아기 예수가 있는 집으로 곧장 가질 않고 아기 예수가 없는 왕궁으로 갔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왕궁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집으로 바로 가질 않고 왕궁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찬송가에서도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그것은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읽도록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마태복음 2장 9절.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2절과 9절의 동사는 모두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원문에 따라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의 별을 보았고 2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문에 의하면 그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고 그래서 경배하러 온 것이고 2절 실망해서 왕궁에서 빠져나올 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9절. 그렇다면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였던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다가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것이란 별의 징조를 보고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고 왕궁으로 갔던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별이 그들을 줄곧 인도했다면 처음부터 그들은 바로 아기 예수가 있는 집으로 갔을 것이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별 따라오지 않았다. 별은 그들을 줄곧 인도하지 않았다. 동방에서 징조로 나타났던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은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아기 예수가 없음을 알고 낙심하여 왕궁을 나올 때 9절 그때부터 왕궁에서 아기 예수가 있는 집까지만 인도하였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왔다는 말은 그릇된 상식인 셈이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극을 상연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머나먼 길을 별을 보고 별을 따라온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별은 그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왕궁에서 아기 예수가 있는 집까지만 인도했을 뿐이다. 성극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을 감안할 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문하였다. 반면에 누가복음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즉시 그 집을 방문하였다. 누가복음 2장 9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다면 그들은 같은 시간에 함께 자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극에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있는 그림은 사실과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동방의 먼 나라에서 별의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몇 달에 걸쳐서 애써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유대왕궁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안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였을까? 그렇게 절망하였을 그들에게 동방에서 나타났던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마침내 그들을 아기 예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여기서 문득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원문에서는 보라비올드 룩이두이다. 이 단어는 종종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되는 감탄사이다. 그렇다면 저자 마태는
먼 여행의 수고를 무릅쓰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라. 여기 너희들이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났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머나먼 여행의 불편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수고롭게 찾아온 그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마침내 다시 나타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다. 종종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도중에 실망할 때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가는 도중에 왕궁을 나온 동방 박사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는 문득 다시 나타나셔서 마침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